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구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요, 미신,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 팔복신앙이 있어요.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산 위에 올라가셨냐면 너무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문제 해결을 보고 쫓아오는 무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뭔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미신이 뭘까?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이 뭘까를 잠깐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 이게 미신입니다. 여기 왜 하나님이라고 안 썼는지 아세요? 그게 마음에 드든 그게 부처든 그게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것, 이게 바로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여나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내가 결국 기복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환경 바꿔주세요. 그 누구 어떤 사람 바꿔주세요. 남편, 자녀 바꾸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참된 믿음, 팔복의 신앙으로 갈아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뭔가? 팔복 신앙이 뭔가? 다 같이 시작.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아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화되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맹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꼭 이루어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손가락에 장을 쥐어봐. 내가 이거 반드시 한다니까. 여러분,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고 미리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3절부터 36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 구약을 말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러니까 헛된 맹세, 분명히 이것이 안 지켜질 걸 알면서 맹세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되 했다면 어떻게 하라?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는 자, 예수님은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곱게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34절에 요약이 딱 되는데 뭐냐면 따라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맹세한다고 됐다면, 우리가 결심한다고 됐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어요? 하늘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em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마지막,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 몸으로
나는 꼭 해낼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도요, 흰 머리카락을 검게 할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염색하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염색해도 속에서 솟아나오는 흰머리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굉장한 영적 전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충돌이 나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AI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엄청난 인본주의의 뿌리가 지금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인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물을 H2O를 만든 거예요. 물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만든 물을 수족관에 넣었더니 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피도 만들 수 있답니다. 피를요,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동물에게 그 동물에 적합한 피를 수혈을 했더니 동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즉사하더랍니다. 물도 만들 수 있고 피도 만들 수 있고 인간 복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거고요. 생명과 우리 인생의 근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 충돌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내 삶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숨 한 번 쉬는 것도요, 그 숨을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곳곳에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생기를 주셔야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날에, 호흡이 끊어진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이 생각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슈터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의 계획, 그 인생에 준비한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요, 손에 물을 담은들 그게 담겨집니까? 한 5초 10대면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만 붙잡을 때 우리는 최고의 인생. 이토록 살벌한 영적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정성 있게 고백이 되면 어떤 일이냐면 희한한 일이 생겨요. 건축할 때 하나도 우리 관계 없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 4기 기상오기에 안 오신 분들은 참 여러분이 손해가 많으신데, 제가 안 온 분들에 대해서 겁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되게 손해본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영적 권세들이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놀라운 일들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줄에 좀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에 목숨을 걸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잘 된다 그러면 뭐 예배 빠져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이게요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건강, 물질, 직장, 영적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빨리 나는 할 수 없지. 오늘 예배 나온 것도 이 말씀이 이렇게 산수가 부족한 찬양을 했는데도 안 졸고 들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인생이 됩시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죠. 못 살겠다,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끝났다, 이거 마귀가 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인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대다수의 코로나 끝나고요 아예 대형 교회를 많이 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양극화가 돼버린대요. 근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분명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게 양적 성장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에서 참복신앙, 기복신앙에서 팔복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는지 한번 나레이션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기상오기, 세일 소그룹. 이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의 우선순위 한번 더 보세요. 기상오기에 한번, 이번에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기 때부터 지금까지 안 빠진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허송세월한 걸까요? 영적 급이 달라요. 급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와도요 내가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영권이 있잖아요, 그거 뚫고 갈 수 있어요. 흑자 인생은 뭐냐면 지출이 많아도 수입이 많으면요 흑자 인생이에요. 적자 인생이 뭔지 아세요? 쓰는 건 많은데 수입이 적어. 그럼 적자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밑에 들어오면요 아무리 큰 고난과 위기가 와도 그거는 껌이에요.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나에게는 평지가 될지어다.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납니다. 자,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마지막 이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악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3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할 것은요 예스와 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요 아주 애매모호해요. 교회를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했는데 또 너무 또 나와 있어. 이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정체를 밝혀야 돼요. 코로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딱 돌입했는데 흰 옷은 어떻게 될까요? 더 휘어져요. 더 휘어집니다. 분명한 예배 자리, 분명한 말씀의 자리, 그게 드러나요. 그런 사람은. 근데 색깔 옷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명해져요. 그때는 저 사람이 흰색인가 회색인가 노란색인가 했는데 그 색깔이 원색이 나타나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안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하얀 깨끗하고 순결한 그 정결한 색, 주님 보실 때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적색 순교도 있지만 백색 순교가 있어요. 적색 순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적색 순교라면 백색 순교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하얀색의 주인공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이게 뭐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아멘 하는데 엘리베이터 타다가 조금만 사람 많아서 못하면 바로 시험에 들고. 예, 제 얘기예요, 제 얘기. 5월 달에 우리가 혼전 순결 사역식과 결혼 순결 사역식을 합니다. 물론 그거 했다고요. 우리가 대단히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음란한 세상에 오늘 대표기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가든 캐세라세라 기복신앙이 아니라 참복신앙, 팔복신앙이 되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말씀 앞에 한번 우리가 반응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다 그렇던데 어느 교회 보니까 직분자도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복된 일이고요. 그 길이 자유예요. 타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닌 것도 아니고 길 것도 아니고.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볼 때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예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애써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어요. 애써서 벌어도 빌라나 사기 어렵다. 안 외워지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7교회가 있는데 맨 마지막 교회가 뭐냐면 사빌라잖아요. 그럼 라오디아 교회예요. 자,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계시록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16절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랴. 아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거. 물은 뜨뜻미지근한 거 좋대요. 근데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송해요 경고하고 있어요. 깨어나라고. 그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남들이 다 그런다고 다른 교회가 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짜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제 한 집사님이 저녁에 교회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사전 투표를 오늘 하고 왔는데 3번에 예수파가 없던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지난번 기상오기 때도 그렇고 금요 철야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못 듣는 분이 있을까 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좌파가 아닙니다. 좌파 있는 분들 되게 기분 나쁘죠? 또 합니다. 교회는 우파도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이념과 사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파야 될 거야? 예수파야 되는 거야. 말씀파, 복음파. 근데 우리가 좌파, 우파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당이 다 잘합니까? 야당이 다 옳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한쪽에 기울여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하면 나중에 맞는 것도 맞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평등합니다. 아멘.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게 차별금지법이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모르는 무시무시한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 어디냐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어떤 개인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요, 제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바로 법의 제재를 받아요. 벌금이나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유럽이 해가 지지 않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미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돼요.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버리네. 제가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를 부탁했는데 제가 거절하잖아요. 바로 범법행위가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근데 요즘에 어떻게 교묘하게 이게 나왔냐면요, 원래 우리는 양성평등이에요. 남녀가 평등한 거예요. 근데 후보자들 중에 잘 보면 성평등을 주장해요. 이거 무서운 젠더입니다.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성평등이 나와요. 양성평등이 돼야 됐지, 성평등은 뭔지 아세요? 동성애를 이미 통과했다는 거예요. 정책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는 보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됩니다. 예수와 노가 분명해야 돼요. 뭘 더 잘하고 뭘 더 못하고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폐쇄법까지 올라간 거 아세요? 교회 폐쇄법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공산주의는요, 교회만 없으면 이미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절대 하나님 법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타겟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젠더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동성애가 딱 통과되는 순간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지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성교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도 동일하게 그 교육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된다 해갖고 초등학생들한테 그 더러운 걸 가르친다니까요. 제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한번 알아보세요.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그 안에 무섭게 들어가 있는 동성애라고 하는 양성평등을 지지한다는 사람은요 100%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이것도 조금 더 나가면 저도 동성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의 위배가 될 수 있어요. 왜 교회가 보호되어야 되냐면, 왜 말씀이 그렇게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졌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5종 세트 우리가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누가 이런 표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그날 교통사고로 죽는 게 제일 행복하대요. 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근데 그럼 왜 하나님 우리도 살려주셨을까?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냥 살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함께 가자라고. 영혼 구원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이유,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그레이트 미션, 대위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삶에 아닌 줄 알면서도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적기가 어렵다 해서 제가 또 예문을 제시했잖아요. 혼술. 요즘에 여자분들이 혼술이 많아요. 근데 몇 분이 같이 공동체에 내가 혼술합니다 오픈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끊더라고요.
술을 한 잔 먹었더니 바로 설사가 나더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여질지어다. 음란물 중독 이런 거 타협하지 마세요. 그거 보면요 타고 들어와요. 여름에 경계선이 무너지면 귀신이 알아요. 음란의 영이 타고 들어옵니다. 또 하나 차라리 가늠보다 더 나쁘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느 한 이성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음욕을 품는 거예요. 상상하고 생각 속에서 즐기고 이거 끊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지난 날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 아닌 건 아니어야잖아요. 이거는 나이, 성별 가리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목회자인 저도요. 이 부분 자유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오픈하고 서로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표를 하나 들었냐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죄인 줄 알면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흡연. 마약하는 분 있어요 혹시? 요즘에 중학생들도 마약합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음담패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음담패설 은근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말고 그런 말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타고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간음하고 있는 분들 있어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들켰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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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하도 윽박지르니까 할 수 없이 아멘들 하는데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아이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다윗이 그거 하고서요. 패가 망치 나잖아요. 자식들 다 죽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5.18 전적 축제 누구를 초청하고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또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12일 다음 주 금요일과 5월 3일 전도 집회 이분들은 지금도 전도를 나가는 분들이에요. 제가 전도 강사를 이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전도를 설명하는 사람 말고 이론은 많이 알잖아요. 수영 많이 설명해봐도 소용없는 것은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분 다 한 분은 1,500명을 전도를 했고 홍 장로님 저분은 여자 장로님이신데 중소형 중형 이상의 건설회사 회장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것 다 있고 누릴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영혼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매일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석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서 배워야 하잖아요. 그분들의 그 기술과 스킬을 자꾸 우리가 닮아야 되잖아요. 아까 했지만 전도 명함 제작하기, 구독 10명 이상 권변하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1. 맹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2.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